저는 지난 몇 주를 통하여서 몇 명의 우리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서 그 소명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소명이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였고, 또한 그 소명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깨닫는 것, 사명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또한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그 사역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소명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무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예상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불러주실 때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 또 우리 소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에스겔 우리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사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에스겔,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예루살렘,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포로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에스겔 선지자들의 소명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죠? 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유다에는 주전 우리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망한 이후에 3번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 남유다 왕 그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11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에 1차 포로들이 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사건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포로 시기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3개월 동안 다스리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 2차 포로 우리 시기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 2차 포로 시기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우리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언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 또 지형학적 그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는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명의 말씀으로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가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이방 땅에 그가 지금 서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잠시 보기 원하는데요. 지도가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위치한 강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네모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그발 강까지는 한 1000마일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1000마일.
1000마일이면 우리 타코마에서 LA까지가 거리가 11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로 가면 뭐 한 20시간 정도는 가야 되겠죠. 우리 걸어서 LA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쉬지 않고 가면 한 보름이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쉬어서 밥도 먹고 이렇게 가면 한 달 정도는 걸리겠죠. 지금 에스겔이 있는 그 바벨론 땅, 이방의 땅, 그 거리도 자기 고향과는 정말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먼 곳에 지금 에스겔이 나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의 현재 자리가 그러한 곳이라고 에스겔서 1장에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그 땅은 소망을 잃은 땅입니다.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꿈이 상실된 그러한 땅입니다. 좌절이 있는 곳입니다. 패배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슬픔이 있는 그 땅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도 그 땅에 거주하였던 유대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이렇게 한탄이 섞여 있는 시편이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은 또 저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지 않았었더라도 혹시 팝송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1978년도에 발매된 우리 보니엠이라는 유럽의 팝송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죠. Rivers of Babylon. 그래서 The Rivers of Babylon 이렇게 노래가 나가는, 그래서 시편 137편의 말씀을 그렇게 히트송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시편의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픈, 침묵하고 괴로운 그러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현재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포로된 자로서 강제적으로 자기의 삶이 이동이 되어서 새로운 땅에서 정말 자기가 아무런 살 근거가 없는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그 삶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제 이동, 또 포로된 삶,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또 강제로 어떠한 끌림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였는지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 대략은 짐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는 자녀들도 있고 쉬는 자녀들도 있는데요. 콜럼버스 데이를 저희가 또 기억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는 날이죠. 북미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 땅을 찾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 식민지, 제국주의 이런 데 관계된 생각들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피해를 본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에스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패배감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주님의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하기 원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2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회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현재는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어느 하나의 구원의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글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며 권능이 있으며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생기가 돌아나올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원의 날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특별한 닉네임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를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자야, 인자야. 에스겔서에서 한 90번 이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한 6번 이상 인자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자라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Son of Man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말하실 때 인자라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인자는 메시아적인 호칭입니다. 특별한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는 그 인자는 그런 메시아적인 타이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그대로 사람의 아들아, 아담의 아들아,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아, 에스겔아, 에스겔아 부르시지 않으시고 왜 인자야, 인자야 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하고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인자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새로운 회복과 능력들이 임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세월이 다가고 힘이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담의 아들 벤 아담, 인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더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때 인자이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인자이십니다. 보시면서 임자이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인자이십니다. 임자 넌 나의 임자야 이렇게 임자가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다 지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시고요 딸들이시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주셨던 말씀처럼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아 내 발로 일어나 서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 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앉아있지 말라. 그냥 주저하지 말라.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다. 주님과 함께 가자. 주님과 동행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3가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3박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3박자로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에 위에 먼지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화기 속에 성경 앱이 있는데 그거 한번 열어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날샘이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자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날이 새버립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은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선포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언어를 배웁니다. 말을 배우는데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말을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동일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들로 가지고 성도의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귀가 있습니다. 우리의 청각이 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편리한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차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어떤 집안일을 하면서 항상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올 때 얼마나 주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언어로 변해 있는지, 우리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알고 있듯이 준법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법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준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치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담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좌절감과 허탈감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선지자 역할을 하기 이전에는 그는 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사역을 부어주실 때 그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과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움, 공포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을 얻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게 직시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쪽집게 강사처럼 문제가 이거다, 문제가 이거다 정확하게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들의 문제, 영적인 현주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한 자들이라고 그들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쪽집게같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또한 4절에서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십니다. 또한 더 나가서 5절에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라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얼굴이 뻔뻔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겸손히 무릎 꿇을 줄 모르는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말씀에 빗대어 나의 삶을 보았을 때 문제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온전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답을 다는데 오답을 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내가 답을 쓰긴 썼는데 그 답이 잘못된 답, 틀린 답을 쓰게 됩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고 그들의 시험 본 것을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니까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순진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답을 쓰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을 몇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질문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이런 걸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십시오라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답은 이마트라고 썼대요. 너무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냈다고 해요. 비가 많이 와서 큰 피해를 당한 수재민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면 좋을지 쓰시오. 수재민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쓰시오.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어떻게 썼냐면요. 재민아, 수재민, 재민아,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요. 재민아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져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영어 문제도 있다 그래요. 영어 문제는 이제 단어 쓰는 문제인데 정말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네 뒤에서. 영어 문제는 또 단어 문제인데요. 이제 뭐 감자 그러면 포테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 이렇게 써있더니 답은 뭐라고 썼을까요? sure라고 썼대요. 당근이지 뭐 당근 이러다 보니까 그냥 sure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 요구하는 문제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끊어졌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였지만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는 말씀이 끊어졌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다.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라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도 주님의 삶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너에게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마음과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풍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설교 말씀들, 귀한 성교 목사님들의 말씀들이 정말 풍요롭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풍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10월 31일 15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0월 31일 우리가 할로윈이라고 즐기는 그날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 151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2년째 되는 그런 종교개혁 해를 맞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한 그 이후에 성경 말씀들이 많이 보급화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보급화가 되기 위해 그러한 역할을 귀히 감당했던 하나의 또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그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명의 개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되는데 귀히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요한네스 구덴베르크라고 아시죠? 구덴베르크의 우리 인쇄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급화되고 많이 확장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아직도 현존하는 말씀이 한 44권이 현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1권만 완본으로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혹시 가시면 국회 의회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이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또한 보실 수 있는데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직자들, 교회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개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중세시대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소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성경이 한 권 있는 것이 아니라 2권, 3권 많이들 있으십니다. 그렇게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고는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한국에는 매년마다 장마철이 옵니다. 그렇죠? 장마철이 오면 많은 비가 내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가뭄이었던 그 땅에 다시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역효과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하여서 다른 해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역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과일들의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당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로는 병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가물었던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비가 많이 옴으로써 모든 과실들이 다 생기를 얻고 다시 푸름을 얻지만 그 가운데 연약함이 병이 많아지는 그러한 또 역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약해진다고 합니다. 장미가 지나면 줄기와 잎이 무성하지만 약해져서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풍요로운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역효과가 우리 삶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 되는데 맛보는 데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그냥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혼돈 속에 빠지고 연약해지고 그 맛을 잃어가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8절 말씀에 또한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것을 먹으라. 3장 3절에 그것을 먹은 우리 에스겔의
반응과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의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맛은 며느리도 모르는 맛입니다. 그죠? 맛본 사람만 아는 맛입니다. 그 말씀이 꿀같이 단 것, 그 누가 알겠습니까? 맛을 본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맛을 보셨나요? 다 이 맛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맛을 본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그런 감각적으로만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또한 나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맛보았다,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응급 조치를 할 때 그냥 필요할 때만 우리가 그냥 찾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사용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911을 겁니다. 걸어서 경찰도 부르고 소방서도 부르고 또 앰뷸런스도 불러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분들이 오십니다. 그죠? 오셔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해결해 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은 다시 자기 할 일 하시러 가십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이후에는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섭취하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계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 먹고 한 끼 먹고 못 살죠. 하나님 말씀도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못 삽니다. 영이 우리 죽어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 깊은 자리에 친밀한 관계 속에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말씀 자리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지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릿고개를 지나신 세대들 계십니다. 보릿고개는 가을에 추수하였던 그 쌀이 다 없어져 가고 아직 보리가 있지 않았을 때 그때 넘어야 되는 그 고개를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고개였습니다. 배고프고 어려웠던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노면 야 뛰놀지 말라고. 왜? 배 꺼진다고. 그죠? 뛰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어려웠던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른들은 만남을 가질 때 이렇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먹는 것이 너무 귀하였기 때문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의 우리 정말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장로님 식사는 어떻게 하셨나요? 뭐 이렇게 저희들 인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인사를 해야 돼요. 그 새로운 인사는 장로님 말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만나셨을 때 말씀을 드셨습니까? 말씀을 드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공동체가 말씀을 먹고 또 마심으로 그것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적용함으로써 정말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 또한 우리 가정과 개인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3명의 우리 선지자들의 삶, 소명의 사건들을 돌아보았는데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구분을 할 때 우리는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뭐 업적이 커서 아니면 뭐 등치가 커서 그렇게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그 문서의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긴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긴 것을 기록한 문서 예언자들은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소선지자, 우리 뭐 호세야 그리고 뭐 미가서 이렇게 작은 선지자 12 소선지자들을 그렇게 분량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을 꼭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사람 외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 누가 있을까요? 안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로 역할하였지만 나단 선지자 아시죠? 말씀을 기록하지 않 나단서 1장 찾으세요. 이런 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문자적인 것으로만 축소시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문자에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더 폭넓은 마음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이 임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또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았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정말 내가 그것을 붙들기 원하여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들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